12월 제사 시리즈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지난주는 화목제,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 오늘은 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모두 합쳐놓은 것과 같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건제는 여러 장에 걸쳐 다양하게 중복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히 또 속죄제와 헷갈리기도 해서 복잡하기도 한데요. 이 속건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빚을 갚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빚을 갚는 제사. 즉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손해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죄를 빚의 개념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된다는 개념을 부각하므로 이 속건제를 통해 그 빚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속죄제와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만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도 함께 제사의 몫을 나누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속건제를 드릴 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레위기 5장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줄이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한 죄. 자,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성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분들이 강대상을 성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성전 안에 있던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소홀하게 여겨 깨뜨리거나 파손시키거나 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한 죄라는 거죠. 아직 다 배우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 그때도 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범한 죄가 있냐? 그러면 속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성물에 대한 걸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볍게 생각하고 떨어뜨려서 파손시키면 하나님께 자신이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성물을 관리하는 레위인에게도, 아니 그 누구에게도 반드시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게 속건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성물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 사람의 노력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으니 그 피해까지도 응당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배상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속건제는 특별히 사람에게 실수로 범죄하였을 때, 아이 실수였으니까 좀 이해해줘, 나 실수라서 잘 몰랐어 그랬어 라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사과도 용서도 구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비판해주고 있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것으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배상해야 한다. 원금은 당연하고요. 5분의 1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게 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한 보상금, 그게 5분의 1이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속건제 정신은 단순히 공동체에서 어떤 주어지는 벌금의 개념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게 했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가 바치는 그 속죄의 마음이 담긴 배상금, 즉 내가 이 공동체에
어느 정도 피해를 끼쳤으니 그 공동체에 대한 피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드렸던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리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 실수로라도 아니면 잘 모르고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앙적 태도를 갖게 하는 게 바로 이 속건제였던 거죠. 자, 왠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할 때 벌금만 부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벌점만 부과하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운전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반드시 벌점이 있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벌금이 셉니다. 실제로 아무리 내가 교통 그 질서를 지키고 싶지 않아도 그 벌금이 무서워 그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상제를 만들어 놓고 나니 공동체 내에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실수하고 내가 성문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내가 이웃에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을 제한해 주는 역할을 이 속건제가 감당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조금 다른 의도로 내가 돈을 쓰고 싶지 않으니 조심해야지라고 시작했다가 점점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면서 공동체 자체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아주 높은 차원의 서로 예절을 가지게 되고 에티켓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하여 가장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는 방법으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법의 회개는 무엇이냐? 이 속건제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구약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신학생들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를 배우고 싶어하고 구약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구원의 길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고 속건제 정신을 굉장히 크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진짜 길을 이르는 길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잘못했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보다 더 이 레위기에서는 권위자라고 불리는 랍비이신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 레위기라는 책에서 어떻게까지 썼냐 하면, 속건제는 회개에 대한 성경적 기원으로 우리 레위기 5장 5절에서 10절 이 직접적인 병행 구절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레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 정신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현대 교회들은 반드시 이 속건제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속건제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이 복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자,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속건제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진작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평소에 제사를 드리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교육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속건 제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만큼은 그 제사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구약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신약의 이야기 중 세 가지를 뽑아서 이 속건제 정신이 무엇인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짧게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딱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는 그 구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구절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한 속건제의 정신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속건제 정신과 함께 묵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희들 사이에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누군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고 있는데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 먼저 나아갔다. 화해는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화해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용서를 이루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았던 이유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주로 토요일 안식일을 완전히 쉬었거든요. 그럼 이때 뭘 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형제와 자매와 다툰 것은 없었나? 불안은 없었나? 반드시 해결하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아 지금 내 삶 가운데 혹여라도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던 것은 없었나? 돌이켜보고 반드시 주일 이전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안식의 날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조금 그러면 어때? 나한테 원한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뭐 그렇게 살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한다.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즉 뭐라는 것입니까?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관계 간에 괴로움이 있다면 사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도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일 아침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거듭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데 깨어지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면 주일 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반드시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 묻어둠의 저주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겠지.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묻어둠의 저주를 풀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직접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묻어둠의 저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이웃도, 공동체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게 속건제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언제나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죠? 그 다음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다. 아멘.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단수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라고 쓰니까 멀어 보이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함께 밥을 먹었던 그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하고 나누고 있는 그 이웃들입니다. 성경에서 흠없는 경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금식이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맺고 있는 마음, 아니 누군가에게 실수해서 그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은 있으시진 않습니까? 혹여나 그 누군가가 오늘 아침 우리의 가족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반드시 예배 후에 그것부터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안식의 날부터 속건 제사를 드려는, 그래서 토요일마다 속건 제사를 드려 주님 앞에 주일마다 부끄럼 없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재물을 드리는 것, 진정한 예배가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진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푼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노력이 있냐, 그 삶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거. 술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많은 것들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재물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이 세상 것들로 물들여 있다면, 온통 세상의 것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술에 쩌들어 있고 세상 것들로 쩌들어 있다면 그걸 드리는 우리의 손은 민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나 재물에 환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참 월세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나왔어요. 역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죠. 넘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사진도 올려드렸습니다만 환자분들 160분, 직원과 간병사 보호자분들 포함한 160분에게 그 별거 안 되는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그대로 다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정말 별거 아닌 선물입니다. 그냥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몇천 원 단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돈이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걸 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제 야구 물품 다 팔고 다 팔았습니다. 사람들 보고 후원해달라고 해요. 그건 좀 해주세요. 근데 기쁨으로 그렇게 모아준 돈을 가지고 제가 대리로 간 것 뿐인데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돈에 환장한 분이면 아마 저한테 몇십억을 쓰셔서 병원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금없는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사라 바치는 제사, 저 번제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2016년에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제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걸 계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일생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렸어. 그 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해결하고 와. 너의 삶 가운데 그 문제 해결하고 와. 그리고 나서 난 너의 예배를 받을게. 괜찮아. 기다려줄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면, 지금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시는 것만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예배를 기다려. 진짜 예배를 기다려. 가능하다면 우리 2016년 매주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안 달라서 언제 너희 예배드리니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속건제 정신이 드러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성도의 변화를 향한 세 가지 회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머리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고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의 회심 솔직히 쉽습니다. 정신의 회심은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놓지 못하는 회심이 있다면 바로 저 돈지갑의 회심. 받는 건 좋아하고 채워지는 건 좋아하죠. 하지만 나눠주고 풀어주는 걸 너무도 두려워하는 심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 말은 누구한테 한 건지 아십니까? 가톨릭 성당에 앉아있는 교황과 그 모든 사람들 향해 먼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쫄쫄 굶어 배가 고파가는데 성당은 날로 커져갑니다. 교황은 어마 멋있는 그 문양새를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 돈지갑의 회심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돈을
1절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심도 내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할 응당의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비유하고 있는 두 가지 아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삭개오는 그걸 아는 거죠.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로 많이 내려오는 이야기로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착취를 했다고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결단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결단, 그게 아마도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을 회심함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가, 이 속건제 이야기가 왜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냐, 오늘 그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게 의미를 주냐 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으기에 급급하고 채우기에 급급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앞을 돌아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무능력을 질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월세로 내야 되는 것보다 구제비로 나가야 되는 게 응당 맞는 일이 아니냐, 모두 한마음이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모아 우리의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자리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데 그 비용을 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회가 오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월세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람을 살리는데, 아니 그것이 살리는 영역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역까지, 그렇게 드디어 나눌 마음, 기꺼이 갚을 마음, 부자가 된 것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선택한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속건제 정신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인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구절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성경을 독들어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그 어떠한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이웃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속건제 정신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중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속건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7년 우리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게 했던 그 장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이야기하죠. 나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용서를 받았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 아들의 어머니인 전도연은
평온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용서를 하러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신앙으로 잘 다듬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디어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들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 자신이 용서하기도 이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신앙을 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건 저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분이 누려야 할 진짜 용서와 평온은 내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 이후여야 했다. 먼저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용서를 구해야 했다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그래야만 그 용서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밀양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큰 의미들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건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삶을 마땅히 병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소중하십니다.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그걸 놓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리고 실수했던 모든 분들이 그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구합니다. 혹여나 마음 아프게 했고 여러분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하나님은 결국 이 12월 제사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 예배를 서비스로 베풀어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했던 우리의 결단,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나서 이웃을 살리는 그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 이름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6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린 반드시 이 속건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 귀히 여기는 교회. 다시 예배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감으로 2026년에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과 평안과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